수모를 당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뜰에서부터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계단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골고다 계단 뭐 이렇게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제 보시면 알겠지만 목요일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는 힘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도하고 다르게 자기 진을 다 빼고 누가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사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 재판 하나만 보지만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재판받고 빌라도 재판 또 한 번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받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 재판을 받고요.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발길질 당하고요. 또 채찍질을 겪는데요. 예수님이 그 맞으신 채찍이 여러분이 뭐 이 설교 들었겠지만 일반 이렇게 뭐 가죽끈이 아니고요. 그게 짐승의 뼈를 조각을 낸 거를 가죽으로 안에다 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꼬듯이 짐승의 그 뼈 조각들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가죽 이렇게 새끼로 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로 때리는 거잖아요. 착 이렇게 아니고요. 그 뼈 조각으로 때리는 뼈 조각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때리고 고대의 채찍은 때리는 게 아니고 때려서 채찍이 몸을 감잖아요. 몸을 감아요. 때린 채찍이 몸을 감으면 그 채찍을 당길 때 이게 이제 그 채찍 안에 있던 뼈 조각이 몸에 들어갔던 게 살점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살점을 뜯어내요. 여러분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 피가 흘리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 때려서 당겨가지고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힘이.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이게 슬픔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안식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정을 로마까지 하다가 좀 바빴는데요. 어떤 선교팀은 이스라엘만 와요. 로마도 욕심 안 내고 옆에 있는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도 욕심 안 내고 이스라엘만 한 열흘 있다 가는 팀이 있는데요. 이런 팀들은 골고다 계단 올라가는 길을 그 십자가, 모형 십자가죠. 성도들이 같이 지고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계단을 쭉 올라가는 교회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팀들은 다 울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한 하나에 7명, 8명 붙어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올라가는 그 길이 전부 다 가게,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도 지고 묵묵히 올라가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쭉 그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슬픔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간 길. 지금은 관광의 길이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올라간 길입니다. 십자가가 짧은 게 아니잖아요. 질질 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끌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머리에 이미 가시면류관 쓰시고 심한 채찍질 겪으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부터 힘이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져요. 언덕이잖아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 언덕으로 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을 거잖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를 차출합니다.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언제 이거 언덕까지 올라가냐 해서 그걸 보고 있던 한 남자를 로마 군인이 어디 나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그게 32절이에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이름이고요. 구레네 사람이니까 구레네가 사는 동네입니다. 동네.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아프리카 중에 북아프리카에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아프리카에서 성지순례 온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성지순례 와가지고 이걸 보게 되고 그걸 보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격이 좀 좋은가 봐요. 니 나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고요. 구경하다가 억지로 그냥 끌려가지고 나와. 저요? 나와.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트리폴리죠. 구레네 리비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이 원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쳐 해가지고 뭐 구경하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딱 잡혀가지고 근데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좀 전에는 이제 그 지역이 나왔고요. 출신 지역이 나왔고 이번에는 아들이 나오죠.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버지 시몬이라고 돼 있고요. 이 가정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정 이야기를 나중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 가정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 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까 좀 전에 아들 둘 나왔잖아요. 누구였어요? 루포와 알렉산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쭉 고마웠던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냐면 루포를 얘기하고요. 그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를 말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그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를 말하죠. 루포가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이 아들, 영적인 아들, 이 두 아들의 어머니, 귀한 어머니가 있는데 내 어머니와 같다. 나이를 초월해서, 다 초월해서. 여러분, 내 어머니 말고 다른 분을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줌마라고 안 하고 너무 친하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나와 가장 친한. 또 어떤 여성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들. 목회자도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 하지만 참 어머니 같은 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나중에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온 성도들이 존경하는 여성이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 어쩌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입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좀 시켜주세요 대신에 이랬던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너 나와. 왜요? 오라니까 너 지고 가 해서 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가시는 가장 마지막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가고 그 길을 마지막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그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억지로 간 그 일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내 아내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아들들에게 믿음이 상속되고 우리 가정이 과연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진 것도 아닌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내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믿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사건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과연 시몬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로마 군인 눈에 들어와서 어쩌다가 로마 군인이 너 나와봐 해서 어쩌다가 정말 그냥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그게 우연으로만 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은 운이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그냥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운이 그 사람을 십자가 지게끔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걷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예비시키고 로마 군인 눈에 들게 하시고 그 아들을 그 시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작정기도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준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알고 따른 사람도 없고 준비해서 따른 사람도 없어요. 시몬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교회 다니다 보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긴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다니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한 게 아니고 목회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드사 너를 관악동 무교회로 보내노라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준비해서 따른 이도 없고 알고 따른 이도 없고 시몬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 된 것도 안수집사 된 것도 내가 사역을 맡게 된 것도 이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고 준비해서 알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이 십자가가 무겁고 이 십자가가 버겁고 이 십자가가 외로워도 십자가 지고 갑시다. 뭔가 대단한 큰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심영순 권사님 모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저 자리가 저분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은 무겁고 버겁고 외로워도 지고 가봐요. 내가 작정하고 준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내가 십자가를 져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한번 물어봐요. 왜 나를 대장동교회로 인도하시고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주셨는지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밖에 없었다 라고 안 하실 거예요. 너밖에 없었다. 지금 잠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 던져놓고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세상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원래 지던 십자가 여러분이 잠시 내던지고 세상의 그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 여러분이 원래 지던 십자가 지십시오. 아멘.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서 우는 자 되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힘들어서 울지 말고 감사해서 울자. 십자가 지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외롭고 또 버겁고 무겁고.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무거운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을 죄송해서 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내 십자가 지고 가니 내가 고맙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고맙다 하시니 내가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수예배까지 6번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죄송해서 우는 자, 더 무거운 걸 지지 못해서 죄송해서 우는 자, 내 십자가 대신 지고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 십자가 지셨겠죠. 죄송해서 우는 자가 되고 감사해서 우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내 십자가 지고 가니 내가 고맙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고맙다 하시니 내가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무겁다고 버겁다고 외롭다고 사는 게 지친다고 십자가 내던지고 제자들처럼 세상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있습니까? 3년을 배워도 3년을 예수님이 피땀을 쏟아 가르쳐도 다 도망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저 구경하다가 걸린 시몬이라는 그 전에 이름 또 한 번 나오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시몬이 십자가 지고 그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 아내가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오고 원래 지던 십자가 다시 십자가 지로 오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너밖에 없느니라 하고 맡겨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빠졌고 약아 빠졌고 이렇게 약한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도 준비해서 진 십자가도 아니었고 내가 원해서 진 십자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고 복을 주신 이 가정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죄송해서 우는 자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